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곳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더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뒤로 돌아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6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마음 또 상황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가 이 성전에 이 단에 오를 수 있음이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9월 한 달 하반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충만한 은총이 함께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고 또 엘리사의 소중한 선지자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15절은 그 엘리사를 인정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 엘리사의 선지자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원래 엘리사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농사 짓는 엘리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이 생도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생도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겠다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직접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된 것, 그래서 그의 시신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이 생도들은 요단강 저편에서 그 모습, 광경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의 시신은 회오리바람에 밀려서 저 사냐 어디엔가 머물러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엘리사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17절에는 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권했다. 이 부끄러워한다
원어적 의미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인내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강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생도들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3일 동안 그 사냐를 뒤졌으나 결국 엘리야의 시신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엘리사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리고의 물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온화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땅의 수질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에 물이 안 좋으면 곡식과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그릇 하나를 가져오라 합니다. 소금을 담아서 말입니다. 원래 소금은 어떠한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소금이 그 식물과 곡물을 악화시키는, 죽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소금을 그 물에다가 담그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결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가져온 소금을 물에 담그자 그 물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엘리사의 두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조롱하는 무리가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올라가라라는 것은 하늘로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라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 당시에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왕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또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모습을 본 그 땅의 주민들과 젊은이들이 마찬가지로 선지자를 멸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암곰 2마리를 보내서 42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껏 선지자 1명을 죽였다고 42명을 죽일 수 있는가, 너무 과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델의 사람들은 한 선지자를 멸시했다라기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이방 신상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에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두 번째에 기적의 소금을 통하여 물을 회복한 그 땅의 주민들 상반된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사를 인정한 제자들, 생도들은 두 번째의 그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의 시신을 발견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정작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구약의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우선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엘리야의 시신, 그 시신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지 못하기,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의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이런 방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과연 소금이 그 모든 여리고의 소금의 물을 바꾸었을까요? 소금 일부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여리고 성읍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뀔 만한 성분의 기적은 없습니다.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무엇이 그 여리고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바꾸는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 그 주민들입니다. 조금 전 나타난 생도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더 우위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민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명하실 때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에 교회를 나올 수 없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 땅의 창조와 또한 생육과 번성과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기적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믿는가? 오늘 21절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실망과 좌절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낙심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문제와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 속에 함께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건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노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흠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고 간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